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나누는 시간의 제목을 북한의 회복과 한민족교회의 사명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거창하게 느끼시겠지만 여기 너무 이렇게 뛰어난 강사분들이 계셔서 제가 꼭 이 포클레인 앞에서 이 삽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주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저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최근에 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세상 민족을 사랑하시는, 편애가 없이 사랑하시는 너무도 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것에 대한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나라에는 모든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빈부의 차이나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한반도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온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때때로 그분께 질문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너무나 큰 영광이죠. 나의 성공이나 나의 만족이나 어떤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 한반도 가운데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동역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간증이나 뭐 이렇게 나눌 때 항상 90년대 초반에 91년에 인도네시아를 그 토론토 예수노단 지부 DTS 지부의 전도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잠깐 갔었던 그곳에서 일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91년도에 한 팀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갔던 이슬람권에서 정말 핍박받는 교회였고, 저희가 낮에는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그리고는 저녁에는 방문해서 정말 저희들 노래를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섬기러 갔었는데, 정말 그곳에서 오히려 저희들을 뛰어넘는 너무도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우스갯소리 저희가 그렇게 사역자들 고백하는데, 사역하러 갔다 사역을 당했어요. 너무나 뜨겁게 예배하는 그분들, 우리가 뭔가 줄 것이 있는 것처럼 갔는데 충만하게 1시간 반 뛰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그 중에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성찬잔을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7분 8분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한민족을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예배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것을 저는 믿는데, 그 사명, 그 부르심, 그 촛대를 하나님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다급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래들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믿기로 들판에서 주님 기다릴 때 주님 나라 임하시네라는 곡,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감동 주셔서 기도할 때 그 노래가 저에게는 들판에서 저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멜로디랑 가사를 저에게 주셨고,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싶었지만 되지 않다가 우리 오대원 목사님께서 토론토 저희 예수노단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배 세미나 마지막 날 주제가 예배와 선교였는데, 그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비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한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인도네시아에서 91년 일 이후에 제 마음에 어떤 그 다급하게 드렸던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노래 주셨던 것들을 모아서 96년에 제가 일하고 있던 예수노단에서 당신 지은 노래로만 음반을 만듭시다. 그래서 97년에 처음 나왔던 음반이 이제 부흥이라는 음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붕이라는 노래 자체도 원래 대학생들을 위한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저는 한국을 떠나서 보니까 이 대학생들만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 캠퍼스만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 물론 부족하고 제가 정말 그렇게 외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남한 땅도 북한 땅도 다 회복되고 우리 한민족 전체가 남녀노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노래면 좋겠다. 기도하고 때로는 아침 금식할 때 주셨던 그 붕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97년에 이제 그 앨범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인단에서 가끔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98년에는 오대원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8도시를 돌면서 홍성건 목사님, 그 당시 예선단 대표셨던 홍성건 목사님 부흥에 대해서 4곳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다른 4곳에서는 우리 오대원 목사님께서 북한에 관한 말씀으로 돌면서 복음도 하고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제 기억으로 한 연인원 한 10만 명 정도가 뭐 서울의 체조경기장, 뭐 부산의 어떤 체육관, 광주의 뭐 구동체육관 이런 데서 모여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해 6월에 제가 밴쿠버에 다시 학교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었는데 그 일을 하고 나서 투어를 하고 나서 6월에 다시 밴쿠버로 돌아갔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에서 수많은 사람이 찬양하면서 헌신하고 북한의 문이 열리면 1년, 2년 혹은 5년 들어가겠다 일어났던 청년들 예배하면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정말 사로잡혀서 아무 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제가 기억이 되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는데 제 마음 안에 어느 날부터인가 북한에 관한 노래가 들어가 있는 새로운 앨범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싹 트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이 세상 방법은 잘 되면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지난 앨범이 저희 붕이라는 앨범이 한 30만 장 처음에 나갔는데 이 앨범 자체가 정말 잘 됐기 때문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안에 말씀처럼 소원을 주시는 것인지 제가 알고 싶었고 그 방법으로 제가 찾았던 것은 뭐냐면 결정했던 건 뭐냐면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이사야 말씀을 로스 목사님께서 묵상 강의하실 때 한 절씩 하라 그래서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 말씀이 제 말씀 이렇게 마음 안에 있다가 나중에 붕 앨범 나오고 딱 보니까 15곡 중에 5곡이 이사야서 말씀이 들어가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앨범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확신이 들어서 1장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35장 3절 4절 말씀을 갔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저에게 레마의 말씀인 걸 제가 알았어요. 이 특별한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 제가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이거는 남한의 사람으로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만 이 말씀을 받았다면 3, 4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98년도에 그 말씀을 받는데 제가 차마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레마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모든 영령 기쁨과 희락을 얻는 그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10절인가 그 말씀에 있거든요. 35장에.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래서 영어로 이게 무슨 의미겠나 이렇게 제가 보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저에게 노래를 주셨어요. 영어로 이렇게 노래를 읽는데 제가 뭐 캐나다에 10년 있었지만 10년 있었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통역시킬까봐.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 저에게 뭔가 말씀하신다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지금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평생 처음 딱 그 노래만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노래했어요. 저희 붕이천이라는 앨범에 보면 강한 용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가 곧 오신다. 그가 오사 보수하실 것이다. 그냥 영어로 노래를 그냥 쭉 뽑아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새 노래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것이 내 어떤 그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인도하시고 계신 어떤 일이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어떤 것이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사실 91년도에 인도네시아 갔다 온 이후로 수년 동안 만든 노래, 한 6년간에 걸쳐서 만든 노래가 97년 붕이라는 앨범에 딱 다 들어가 버렸고, 다른 노래, 마땅히 쓸만한 노래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한 5개월 동안에 한 16, 17곡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운전하고 길모퉁이 돌아서는데 노래 하나 주시면서 노래 하나가 저에게 임하는 것처럼 오면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노래도 그 기간에 주셨고, 어떤 시간에는 아픈데 들어가서 키보드 누르는데 또 다른 노래 주시고, 차 몰고 나가면 또 다른 노래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무슨 음악, 제가 무슨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노래를 심어주시는 것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저희가 98년에 그 일을 하면서 99년에 저희가 곡들을 하나님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CD 한 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 2장짜리로 붕 2000이라는 앨범을 제가 일하고 때 예수원단에서 두 번째 앨범을 나오게 됐었죠. 99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99년에 저희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저희가 그 집회에서 목음도 했었거든요. 98년도 투어 때도 그렇고 99년에도 했었고, 특별히 98년 투어 때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예선단에 우리 문희호 형제님 포함해서 저희 실무를 같이 나눴던 형제들이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체 재정이 이 한반도 회복과 부흥과 북한을 위한 이 집회를 할 때 전체 재정이 나중에 결산하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모금은 1억 3천을 저희가 했고요. 근데 보통 이런 대형 집회를 차익관에서 하면 티켓을 팔거나 아니면 헌금을 통해서 큰 재정이 충당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도하면 된다. 한 시간반이 아니라 한 달 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몇몇 사람들이 마음에 지쳐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여전히 몇 사람 마음 안에 이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어느 날 여의도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어떤 분이 팩스를 보냈어요. 저희한테. 당신들을 얘기를 들었고, 내가 기도하기를 어떤 사업이 처음 계약이 성립되면 그 중에 수입의 10분의 1을 당신들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0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그건 신호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티켓도 안 팔고 헌금도 무조건 모아가지고 북한 돕기를 했는데 2억 1천만 원 되는 재정을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98년도 투어 때. 붕2000 앨범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셔서 앨범 수익 전체를 북한을 위한 어떤 사역에 나누게 하셨어요. 나누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당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북한을 도와야 된다, 아니면 북한에 정말 선교를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오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 팀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외치다가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듣게 됐던 거죠. 참 귀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실은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하나 얘기, 제가 아는 어떤 그 중국에 계신 어떤 조선족 전도사님, 그분에게도 한 500만 원 정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저희 그 찬양 모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망팀이 전해준 돈으로 갔었을 때 일이니까 꼭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이분이 한 30여 차례 북한을 왕래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중국의 한 도시에 쉘터 만들어서 우리 탈북자 형제 자매들 지키는 데도 저희가 몇 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미. 근데 그날 들어가시는데 북한에 들어갔는데 너무 두려우시더래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셔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외제차를 빌려 타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도시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셨는데 갈 때 아무 검문소, 우리말로 하면 검문소 6개를 지났는데 아무도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분 짐이나 신분증이나. 너무 안전하게 그 도시에 갔는데 운전수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 도대체 어느 집에서 묵습니까? 내가 하루 예정으로 하는데 어느 집에서 묵을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어느 할머니 집으로 인도했어요.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나오면서 첫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이곳까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고 고발당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돌려서 얘기하기를, 이 전도사님께서 돌려서 얘기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신 어떤 분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이 주님을 얘기한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신 어떤 분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얘기했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여태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할머니예요. 하나님이 그 할머니 집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분이 감사하게도 평양 반대편 바닷가의 도시로 강제이주를 당했는데 감사하게도 자녀들이 다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막내 아들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할머니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모든 자녀들을 부르시고 다 무릎 꿇어라. 내가 오늘 큰 소리를 기도하겠다. 이 전도사님 표현에 의하면 식사기도만 40분을 하시더래요. 너무 감격스러우셔가지고 식사기도만 40분 하시고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그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은 하루 예정으로 갔다가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옛날 평양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으셨노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정말 너무 아이러니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선단 모임에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대학교 때도 예선단에 제가 있고 또 제가 대학교 2학년 나이부터 간사 생활을 했어요. DTS 그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가야 될 데가 어딥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제 마음 안에 붕이라는 앨범이 나오고 나서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요. 그 기도를 제가 수년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될 나라가 어딥니까 생각할 때 한 나라가 제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북한은 제외된 나라였어요. 제 가능성이 있는 나라 중에 갈 수 없는 나라. 우리 때는 남침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나라였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노래를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면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열어주신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나가는 저거는 사실은 북한에 관련된 제가 어디 가든지 딴 걸로 가도 제가 북한 얘기 하고 오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아주 다급한 마음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 부항구팀이 함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저희가 붕 2003이라는 앨범 낼 때도 제가 하루는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북한에 관한 말씀을 전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눈을 감았는데 제 눈앞에서 제가 믿기로 그것도 두 번째, 저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환상이라고 제가 믿겨지는데 제 눈앞에서 한반도의 남쪽에서부터 길들이 열려져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여져요. 제가 그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써놓고 그 옆에 제가 봤던 환상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붕2004 앨범이 제목이 타이틀이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부터 땅끝까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거기는 백두에서 한라로인데 백두에서 한라로 이건데 저희는 왜냐하면 한라에서부터 백두 그리고 우리 한반도만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역을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위해서 열방의 그 축복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백두에서부터 땅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걸 스킵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한 목사님 와 계세요. 여자 목사님 한 분 와 계세요. 제가 이분 99년에 뵀어요. 저희가 모금한 거 어디 전달해야 될까? 압록강, 두만강 쪽 다 다니고 사역지도 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국의 한 도시에서 저희가 한 집회를 했는데 저에게 물론 제가 그 이전에도 탈북자 아이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떤 탈북자 아이가 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날 그곳이 큰 이렇게 콘서트장이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 거기 그 도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매랑 이렇게 집회가 다 끝나고 저희 부흥팀이 다 갔거든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한 1,7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교포들이 오고 해서 교민 집회를 한 거죠.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콘서트 홀이었기 때문에 중간 턱 있는 데서 제가 그 자매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 중간 문에서 문이 열리더니 깨끗하게 차려입은 제가 볼 때는 한 9살, 10살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코트를 입었어요. 그때가 11월이었거든요. 막 부끄럽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카드 한 장을 들고 와요. 저희가 보니까 고영원 선생님과 부흥이천 팀에게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저도 아들 둘, 딸 둘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들 둘, 딸 둘 있는데, 네. 사명자는 사명을 낳아야 됩니다. 사명자. 그래서 5명이면 독수리 오형제고요. 근데 제가 아이들 안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근데 걔가 이렇게 오는데 깨끗하게 차려입어서 저는 교포 자녀인 줄 알았어요. 거기 그 도시에 있는 교민 자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저에게 이 카드를 주고는 막 도망가는데 저는 막 안아주고 싶은데 얘가 이거 막 부끄럽게 주더니 막 도망가요. 근데 거기서 막 전력 질주해가지고 따라잡아서 그것도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놓쳤어요. 애를 부르는데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제가 새벽에 그거를 봤어요. 카드를. 근데 거기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너온 우리 북녘 땅에서 온 15세 소녀입니다. 저는 귀한 선생님을 만나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설교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의 노래 중에 그날이라는 노래와 부흥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노래 써주십시오.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이 북한 분들 만나면 다 이 얘기예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 애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날 중앙버스를 타고 저희가 만리장성도 가고 어디도 방문하고 비밀스럽게 몇 군데도 다니고 했는데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에게 보여드렸더니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오후에 그 도시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저희 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쉬시는 날인 줄 알지만 내일 가는 줄 알지만 우리 밤에 철야 기도가 있는데 좀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기쁘게 갔습니다. 가서 거의 한 2시간 집회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단에 여기처럼 이렇게 단이 있어서 저희가 올라와서 한 250명 그 교민분들이 앉아 있는데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성을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주의가 산만해서 그런지 생각에 혹시 어저께 그 아이가 여기 있지 않을까? 그 도시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교회가. 우리 교포교회가. 근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거의 노래 끝마쳐 가는데 노래하면서 그 아이를 눈으로 막 찾은 거죠. 어떤 건장한 남자분 뒤에서 저를 향해서 노래하는 애를 발견했는데 어제 그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애가 웃으면서 막 숨어요. 근데 축도할 때 제가 그걸로 달려갔어요. 놓칠까봐. 달려갔는데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계신데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 딱 계신데 제 느낌에 이분이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분인 줄 제가 알았어요. 끝나고 축도하고 나오는데 제가 안아주고 성역책 마침 새로 가져간 게 있어서 주고 우리 꼭 만나자. 내가 왔다는 얘기 들어오면 너 꼭 나 찾아와라. 나도 너 꼭 찾겠다. 나중에 인편으로 여러 얘기 막 그 공안에 시달려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루에 막 3-4시간밖에 못 잔다는 얘기 듣고 인편으로 편지도 보내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 피난처를 삼아라. 그러면 넌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소양이 부른 피난처라는 노래도 제가 그 아이 때문에 만들게 된 노래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몇 번 방문하고 나중에 한국에도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아이 한 아이의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들을 제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제 삶 안에 심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부흥 2006이라는 앨범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그 한민족 한핏줄 형제 사랑으로 노래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 한민족 교회가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터져 있는 한민족 교회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 물을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룻기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인가요? 함께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어서 이방 땅 갔다가 거기서 아들 둘 죽고 자부 둘 데리고 나오다가 한 명은 오르바라고 하는 그 며느리는 강제로 보냈고 룻은 끝까지 나옵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내 시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되는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워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와서 시어머니를 섬기는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그 도시에 그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얻게 되죠. 어느 날 밭에 들어가서 많은 이 여인의 룻의 어떤 상황을 들은 보아스라고 하는 주인이 더 많은 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통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시어머니가 묻게 되죠. 네가 오늘 누구 밭에서 주웠느냐?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주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영어로 킨즈맨 리디머,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자신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집이나 어떤 것들을 팔렸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되물러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되물러줘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영적인 실질적인 기업을 다 물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 기업을 물러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수치였고 죄악이었고 사람들 앞에 수치였고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풍족해야 돼. 어찌됐든지 되물러 주려면 뭔가 재정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됐고 또 하나 가장 가까운 친척 순으로 그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보다도 이 룻의 기업을 물러줘야 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 룻기의 맛에 보면 나는 재정적으로 손해가 있을까요? 내가 이 일을 물러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룻기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한 17가지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친절함,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떤 단어이죠. 헤세드라는 단어. 룻도 시어머니를 그런 사랑으로 섬겼고 보아스도 이방인이었던 룻, 그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베풀게 되죠. 말씀을 줄이면은 결국 보아스가 룻에게 장가들어서 그의 기업을 물려줬을 때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재정적으로 손해가 있을까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북녘 땅에 통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기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기업을 물려줬을 때 룻과 보아스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오벳이었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바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아버지였죠. 저는 의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길이 예비됐다면 남한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결합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을 배울 때 하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배울 때 이 민족의 안에 이 민족의 어떤 영적인 역량 안에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헤세드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느 민족이나 다 쓰시고 동일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하신 그 사랑을 품는 그 사랑을 서로 배울 때 우리 민족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서 열방을 축복하는 사랑이 충만한 민족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단이 있었던 이 민족이 오히려 열방을 그리스도께로 화목하게 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세계 선교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나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진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위에 북녘 땅 형제들도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품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끔 교제하는 분 중에 우리 남한 땅에 정착한 우리 탈북민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너무도 슬픈 아픔이 있는 분이에요. 아내와 아들이 북한에서 말 그대로 그냥 기근으로 굶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봐야만 했죠.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중국 땅에서, 이번은 선교사님에게 보호를 받지는 않았지만 3년 동안 노동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중국집에 아마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분이 먼저 나와야만 됐어요. 나와서 이제 그 아들을 찾아서 또 다른 그룹이 몽골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때 그곳을 인도에서 나왔던 형제도 제가 아는 형제였어요. 중국에서 한번 만났던 형제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곳을 따라가다가 그곳에서 어른들이 갑자기 아마 흩어지면서, 제가 정확한 정황은 모르지만 이 한 9살, 10살 되는 아이가 그곳에서 그것을 따라잡지를 못해서 그곳에서 죽었다 그래요. 마치 우리 한국에 영화 나왔던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처럼 이 아이도 몽골에서 그 들판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몇 번 뵙긴 했지만 이 아버지가 장례식 때 우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요.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족이 단란하게 살다가 이제 혈육이라고 한 당신 혼자만 남은 거잖아요. 저는 요새 와서 조금 이산가족의 아픔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됐어요. 저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아이들을 평생 같이 살다가 못 만난다면, 우리 남한에도 보면 자기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평생 직장도 팽개치고 10여 년 찾아다니는 부모님들 있죠. 평생 어떤 큰 대못 하나가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빠지지 않은 채로 살고 계신 분들이 이 남한 땅에, 북녘 땅에 너무 많죠. 그분들의 아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 못하죠. 이분의 영상을 제가 보던 중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 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굶다가 뭐 나무 껍질 벗겨먹고 풀뿌리 캐먹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딱 5일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분도 몸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막 풀독 자국이 있어요. 풀을 뜯어서 드셨으니까 이렇게 풀독 자국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그때 어떤 막 죽음의 문턱 앞에 갔었을 때 그 느낌, 이런 걸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5일을 굶었더니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살다가 그것마저도 딱 5일을 끊으니까 사람이 죽던데, 그 얘기를 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 사람들 그것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왜요? 남한 교회 와서 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5일도 금식하고 10일도 금식하고 20일도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40일도 금식하더라. 제가 그때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 10여 가지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10여 가지의 축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앞뒤에 호위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내 뼈가 견고케 될 것이고 10여 가지의 축복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말씀 자세히 보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먹여주면서 저기 내가 도와야 될 고륙, 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을 때 내가 안 도와줘야 되겠다. 스스로 숨지 않을 때 그때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날 보면서 한 가지 이해된 게 있어요. 남한 전체 사회와 교회의 치유는 남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북녘 땅의 형제들을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으로 품고 나누기 시작할 때 남한 땅, 물신주의에 문든 남한 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고 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녘 땅의 형제들을 품고 섬길 때 남한이 그때야 진정 비로소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북녘 땅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북한이 회복되는 것은 북한만의 회복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회복되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공동체의 영적인 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 말하면서도 다 이해 못하는 말을 하는 거지만 분단지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 돼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 돼서 살 때 물론 혼란도 있고 어떤 역경의 과정을 지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민족 가운데 부어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노래 주실 때 시편 133편 말씀 기억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서 한반돼서 다시 기쁨으로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에 안기 시작하고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거듭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온 열방을 복음과 사랑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시작하면서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 모든 세대에게 지금 이곳에 온 모든 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 민족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통일 코리아,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라,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꿈꿨던 그 나라의 믿음으로 기도와 나눔과 행함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땅에 한민족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됨 없이 세계 선교를 외치는 것은 한낱 구호이고 조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진정한 내용 없이 형식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남한도 북한도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을 진정으로 행할 때 나누고 안고 섬길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지금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엇이 조건이었나요? 양과 염소를 가른 조건이 뭐였나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여줬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우리 북녘 땅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그 땅에 나아가야지만 나중에 통일됐을 때 아니면 어떤 연락이 됐을 때 우리가 가서 주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전단지를 줄 때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정말 그것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남한교회가 줄 수 있겠는가. 주님 사랑이십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을 때 그러면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결국 통일 코리아를 통해서 남한 땅에 북한 땅에 하나된 나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계속해서 꿈꾸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서없이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 열방 중에 주님의